아까 OS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3부 때에 우리 헌정 수지 가정의 딸 리아의 귀한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러한 예식을 볼 때 교회에 늘 있는 일 아니야? 교회에서 그냥 늘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의 생각을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기도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셨는지요? 기도에는 정말 문제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며 기도하며 사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습관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던데요?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던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기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생각들을 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엉엉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냥 가볍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들어주세요 라고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일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이 눈물 콧물 펑펑 쏟으시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잖아요. 우리 역시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의 결론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 하나님의 뜻, 제가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이라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갈망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은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도 자기의 생각을 우리들이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만 내 생각 좀 오해해. 내 마음 좀 그만 오해해. 내 생각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근데 내 생각이 뭐냐면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는 거야.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32장 41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이 대충 하셔도 우리에겐 최상급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감히 성경의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대충이 인간의 정성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대충이 인간의 정성보다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대충 하셔도 우리가 온 정성을 기울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날진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나 대충 하지 않을 거야. 나 대충 안 할 거야. 나 여기에 내 전부 걸었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 쏟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정성을 다 쏟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복 줄 거야 거든요. 그렇게 너희에게 복 줄 거야 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통곡하고 무릎 꿇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복 주는 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 네가 진짜 살기를 원한다는 거. 하나님은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릎 꿇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FFN 예배,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올해 마지막 끝났지만, 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예배에는 정말 예산 모든 지체들이 빠짐없이 다 나와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요. 저희 1시부터 있는 중보기도회도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미리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이야기들을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막의 기구인데요, 오늘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피는 것은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막의 도구는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두멍이란 말이 여러분들에게 낯설 수 있는데, 두멍은 뭐냐면 물을 많이 담는 큰 가마 혹은 독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물 항아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두멍은 어디 있었냐면, 문을 지나서 맨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었고, 번제단 뒤에 있는 게 물두멍이었어요. 그 물두멍만 지나면 바로 성소라는 집이 있던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성막의 기구 가운데에 저의 마음을 유달리 편안하게 해주는 기구입니다. 왜냐? 물두멍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어떤지가 나와 있지 않는 유일한 성막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분향단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성경과 다른 이미지를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이미지 틀렸는데, 이거 잘못 따라한 건데, 근데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물두멍은 그럴 일이 없어. 왜냐하면 어떻게 생겼는지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마음껏 상상해도 되고 마음껏 우리가 유추해도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얘기했더니,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적혀있는 카톡과 함께 성경 구절까지 적혀있는 카톡이 저한테 딱 보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물두멍 크기도 모양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딱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 관련된 기록이고, 성막에 있는 물두멍은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추측해야 되는데요, 흔히들 많이들 이렇게 추측해요. 물두멍 아까 이미지 잠깐 보셨는데, 그림 보시면 이렇게 물두멍에 물을 담고 썼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이미지들도 보시면 이렇게 물두멍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한번 그 다음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을 담아놓는 큰 이렇게 항아리, 대야라고 말하기엔 좀 많이 큰 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두멍에는 어떻게 정확히 구별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구별된 물을 담았습니다. 성막에서 물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뭐 재물을 씻는다든지 옷을 빤다든지 손과 발을 씻는다든지, 이 모든 용도에 이 물두멍에 담긴 물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추측하건대 많이 컸을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었고 빨래도 했고요, 몸도 씻었고, 성경 레위기 16장의 기록을 보면 속죄일에는 목욕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목욕했을까요? 여기 야외인데 아무리 봐도 이 야외 공간에 갑자기 저기 잠깐만요 눈 감아주세요 하고 옷을 다 벗고 그 안에 첨벙 들어갔을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고요. 아마 그 성막 안쪽에 간이 시설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빨래할 수 있는 시설도 있었을 것이고 탈의하는 시설들, 우리로 치면 샤워부스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물을 떠서 그 시설 안에서 몸을 씻었을 거라고 유추합니다. 이런 유추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저 혼자만의 상상도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명령해서 쫙 설계도를 알려주셨어요. 설계도로 딱 만들어서 이제 성막에서 업무들을 이렇게 보는데, 막상 업무들을 보려니까 좀 더 필요한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한데, 짐승을 잡을 때 이러한 공간들이 더 필요한데, 이러한 장소들이 더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을 더 만들어서 이렇게 놔뒀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따로 성막 안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물두멍의 크기, 이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두멍이 뭘로 만들었는지예요. 물두멍이 뭘로 만들었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두멍은 성막 뜰에 있던 기구였기 때문에 아까 성막의 삼중구도에서 가시적 땅을 상징하는 곳에 있던 건 다 놋이었기 때문에 놋으로 만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8장은 여기 한 가지를 덧붙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들이 쓰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만들어요. 말씀을 붙여요. 이게 너무 의미 있지 않아요? 거울은 뭐 하는 도구죠? 당시의 거울은 놋 거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체를 볼 수 있는 놋 거울을 썼는데, 이 여인들, 특별히 남자도 아니고 여인들이 썼던 거울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분명하죠. 뭐예요? 여인들이 약간 화장하고 치장하고 자기를 꾸미는 데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자신을 꾸미는 데 썼을 거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꾸미는 데 헌신했다는 게 우리들에게 참 의미가 있죠. 우리도 역시 우리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가꾸고 노력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를 위하여 썼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됨과 축복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을 통해 제가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다른 데 있어요.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한 대제사장 개인이 성막을 쭉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과정과 일치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 번제단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사건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번제단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라면 이 물두멍은 홍해 사건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표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이동과 성막에서의 이동이 이렇게 비교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상태는 성막 울타리 밖, 유월절 어린 양의 이상은 번제단과 일치되고 홍해는 물두멍, 광야에서의 만나는 진설병, 구름기둥 불기둥은 등대, 시내산을 가린 구름은 분향단,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봤는데 이것은 십계명의 돌판이 있던 지성소와 일치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물두멍은 뭐랑 일치가 된다고요? 홍해가 뭐죠, 여러분? 홍해 사건 모르는 분들 여기 없죠?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들을 다 안다는 전자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미안함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죄송하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게 약간 나 모르는 게 좀 모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해는 뭐냐? 바다가 갈라진 사건. 바다가 갈라져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빠져나간 이야기들을 기념하는 게 홍해 사건이잖아요. 그 홍해 사건이 기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전에 뭐였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이집트에서 내가 종이었는데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경험하는 것이 홍해 사건이었고, 그들이 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그들을 뒤따르던,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이집트의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 가운데에 잠겨 죽게 되므로 더 이상 자신을 종살이하던 것이 죽어 없어졌다. 나는 이제 완전한 자유다 라고 선언할 수 있던 것이 홍해 사건이었어요. 이 홍해 사건을 굉장히 강하게 웅변적으로 역설적으로 한 문장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게 왜 홍해 사건이냐? 여기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할 때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보석, 보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홍해 이전에는 종이었어. 홍해 이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었고 노예였어. 하지만 홍해 이후에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더 이상 너는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보석이야. 보석이야. 내 구별된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홍해였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민족적 사건이며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오늘 기독교에서 상징적인 예식으로 치르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우리는 세례로 기념합니다. 왜 홍해가 세례냐? 라고 할 때 이 주장은 제 주장이 아니라 바울의 주장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만나고, 신령한 음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반석에 나온 물인데, 여하튼간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 받으신 분들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그때 기억합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는 물을 이렇게 떠서 머리 위에 올려놓죠. 오늘 리아도 물을 살짝 떠서 머리 위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할 때마다 설명드려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왜 물을 떠서 어깨 위도 아니고 손바닥도 아니고 잘했다 이렇게 볼에 바르는 것도 아니고, 왜 머리, 그것도 정수리 위에 물을 이렇게 받을까요? 왜 거기 위에 올려놓을까? 라고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려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세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으니 약식으로 진행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뜻으로 머리 맨 위에 물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물을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만 바른다가 아니라요, 온몸이 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세례라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였다는 건데, 물로 온몸을 씻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물에 들어감으로 옛날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인의 종노릇 했던 나, 세상에 종살이했던 나, 나의 욕망과 이기심과 죄의 종이었던 내가 물 속에서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물에서 나온다 라는 의미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완전히 나오는 게 세례라는 것이며, 그 의미로 머리 위에 물을 바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 전통 가운데 역사상 예외 없이 어느 곳에서나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는 한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쭈뼛거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곳에서는 여지없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제 더 이상 내 욕망과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이것을 예수님을 오집어 사는 삶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했는데,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은 바울이 세례를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오집었느니라. 세례는 뭐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세례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고백이 세례이고, 저는 세례라는 예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례라는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진지하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주기보단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진지하게 다가와서. 그게 뭐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넘어서 셀목자로, 사역팀장으로, 목사로 설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우리는 무겁게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지 몰라요. 아, 예수님 믿어요. 당연히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 믿기 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나의 지금의 삶은 뭐가 어떻게 달라졌죠? 달라졌죠. 매주 주일에 교회 나와요. 내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내가 조금 삶을 살아갈 때 긍정적인 마음이 됐어요. 내가 아직 멀고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중에 죽은 후에 완전히 도착할 장소가 바뀌었어요 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 삶의 최종 도착지만 바뀌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다시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 최종 도착지만 바뀌었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최종 도착지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뀌어야 도착지가 바뀌죠. 내가 길이 안 바뀌었는데 도착지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내 핸들이 조금 더 꺾이지 않았어. 내가 조금 더 방향을 틀지 않았어. 그랬는데 어떻게 도착지가 바뀌겠어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없고 내 삶에 추구하는 게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과 내가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똑같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친구랑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완전히 똑같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간다는 건 뭐냐면 이전의 삶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질서, 추구했던 가치관,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완전히 죽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 큐티 말씀 빌립보서 했잖아요. 빌립보서 큐티 말씀을 빌린다면 지나온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쓰레기와 같이 여겨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홍해를 건넜다. 나는 홍해를 건넜다. 너희들은 어떠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홍해를 건넌 자입니까? 내가 속한 주인이, 내가 따르는 질서가 완전히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뒤바뀐 자들입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많은 무거움과 갈등이 혹시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몽땅 다 버려야 해? 내가 추구해왔던, 열심히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 다 포기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 혹시 따지듯 질문할지 몰라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왜 그거 아니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 여러분들,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유인의 삶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좀 더 편안한 노예가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속 추구의 전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냥 좀 더 남들보다 옆집에 사는 똑같은 똑같은 종살이하는 돌쇠보다 좀 더 맛있는 밥 먹는 게 내 삶의 유일한 추구였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게 된 거예요. 홍해를 쭉 가르시면서 아니,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자유의 삶이 있어. 아니,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로 영광되고 복된 삶이 있어.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쫙 벌려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그 길을 걷게 되면 알게 된다고. 아, 진짜 이 길을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이러한 삶이 가능했구나. 이러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가능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보석같이 여기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걸어 살겠다라고 말하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냥 시궁창의 흙덩이에 나뒹구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서 꺼내서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너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고, 그것이 세례의 의미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제가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과감하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인류가 된다는 것,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된다는 것이 세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류, 신인류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속이, 나의 주인이 바뀜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전과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 눈이 바뀌었어.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 한 적 있습니까? 아침에 눈 떴는데 늘 떠 있는 해고, 늘 출근하는 출근길인데 뭔가 세상이 달라 보여. 뭔가 새들이 우는데 노래소리로 들려. 뭔가 오늘의 햇살은 나를 향해 따뜻하게 비치는 포근한 엄마 아빠의 품처럼 느껴져요. 이러한 경험들 한 적 있어요? 직장에 도착했는데 옛날에는 나를 향해서 막 잡아먹을 것 같은 상사의 눈빛이 왠지 오늘따라 따뜻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내가 이런 것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인정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 시선이 나에게 해석되는 그러한 경험들 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제까지 나는 죽고 오늘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세례이고 이것이 홍해 사건이고, 이 길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너무 마음에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됐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저 같은 목회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 깜짝 놀랄만한 비밀스러운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매일 새벽 기도가 있답니다, 여러분. 물론 월요일은 없지만 월요일 날 없다는 것 있다는 거 우리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죠. 5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 새벽 기도 담당 설교자잖아요. 눈 뜨면 50% 난 거, 설교 50% 난 거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담당자도 나오기 힘들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일어났다 이러면 일단 설교 50% 난 거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해요. 제가 사역을 10년 이상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진짜 기적같이 하나님께 날 돌보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 펑크 안 난 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 펑크를 안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사역을 임하고 있는데, 여하튼간 저희가 베들교회에 와서 이루었던 일들은 아니고요, 전에 있던 교회 때 있던 일인데, 그 교회도 똑같게 새벽 기도가 5시 반이었어요. 제가 담당 설교자였는데 눈을 딱 이렇게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떴는데 5시가 넘어 있는 거예요. 5시가 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서둘러 막 씻고 막 이제 머리 감고 드라이하면서, 설교자니까 그래도 또 설교는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막 설교를 막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오늘 무슨 말씀 전해야 되는지 막 생각하면서, 일단은 시간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차 타고 운전하고 옷 입고 가면은 지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야.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일단 찬양 인도라도, 새벽 기도할 땐 찬양을 아침에 부르니까 찬양 인도라도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막 누구한테 부탁해야 될까라고 막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옷을 이제 다 씻고 나가서 헐레벌떡 옷을 입으려고 딱 방에 들어갔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5시가 넘은 게 아니라 4시 뭐예요. 와, 여러분, 그때 몰려오는 평안과 암도, 이 평안 진짜 강 같은 평화, 이거 경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되시길 축원하는데, 혹시 내가 평화가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신학을 하셔서 이러한 경험을 하길 축복합니다. 여하튼간 여러분, 그때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농담처럼 말한 농담 아닌 이 말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 불안해, 엄청 막 쫓겨, 이거 안 되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막 분주하게 막 안달복달 못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5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4시였던 것처럼 막 분주했는데, 눈을 딱 떠봤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뭐야? 분주할 필요가 없었어. 왜? 예수님이 내 삶을 지키고 계셨거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거든. 마치 완전한 나의 적들, 아람 군대로 쫙 둘러싸인 그 적들 때문에 내가 너무 불안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딱 띄워주니까 그 아람 군대, 내 전적보다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러면 그때 평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 진짜는 5시가 아니었잖아. 진짜는 4시가 진짜였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 불안해 보이는 현실,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환경들, 상황들이 진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너는 내 보석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란 말이에요. 더 이상 불안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에 종로를 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셔요. 걱정하지 마, 너는 홍해를 건넌 자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의 종처럼, 세상의 종처럼, 너 삶의 종처럼 살아갈 필요 하나도 없어. 나를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홍해를 건넌 자답게,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들려주는 말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진짜야. 겁먹지 마, 너 홍해 건넌 사람이다. 더 이상 너를 애굽이
이집트의 군대가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겁먹지 마라. 그들 다 바닷속에서 죽었고 너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다.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